안녕하세요. 명상 수행 제대로 하기 또는 마음 공부라고 할까요? 수행자가 공부라는 것은 학습을 의미하지는 않죠. 수행을 하자는 얘기죠. 공부라는 말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저번 47강에 이어서 선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현대인들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주로 이제 원망 섞인 말이 현대는 작금의 세계는 선지식이 없다. 뭐 찾아갈 만한 선지식이 없다. 또는 존경할 만한 선지식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능선사는 이 육조단경에서 특히 도낭본 육조단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너희들이 찾는 그런 선지식은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진정한 선지식은 무엇인가, 또는 선지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어떤 수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인연이 이 큰 인연이 도가 되어 부처를 보게 한다. 이거는 이제 선지식 저번 수행 선지식이 어떤 것이다 이런 뭐 설명을 에, 하면서 이어진 거죠. 그래서 대선지식을 찾아가서 다만 성품을 보는 도를 닦을 뿐이다. 선지식한테 가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단지 성품을 보는 그런 도를 닦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성품을 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선지식의 성품을 보는 게 아니죠. 자신의 성품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성품이라면은 뭐 일정한 뭐 본성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의 성질, 내가 마음이 어떤 식으로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뭐 성격이라 그러면 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면서 만들어진 자기만의 무슨 뭐 성격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성질, 특성, 마음의 특성도 이제 자기가 어떤 환경에 살았느냐, 어떤 뭐 트라우마, 상처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작동되는 게 본래 작동되는 원리에서 어긋나게 또 자기만의 패턴이 있어요. 작동되는 패턴. 이런 부분을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해주는 것이, 그것을 유도해 주는 거죠. 선지식이. 선지식이 너의 성격은 이래 이래 뭐 이렇게 강의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알아차림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알아차림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식을 찾아간다는 것은 뭐 일타 강사를 찾아가서 잘 설명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주장이 아니라 여기 지금 해능 선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 큰 인연이 그러니까 선지식을 찾아가는 제대로 된 선지식이죠. 제대로 된 선지식이 어떠냐면 바른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제대로 된 선지식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아니고 내 성품을 보게 하는 나의 성질을 의식작용의 특성, 마음작용의 패턴을 잘 보게 해주는 그게 이제 또 대선지식이란 얘기고 이 인연이죠. 이 인연이 도가 되어 부처를 보게 한다. 그래서 이제 부처를 보게 해주는 유도만 하는 거죠. 선지식은 일체 바른 법은 대선지식과 연유하는 데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일체 바른 법이 대선지식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연유하는 데서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선지식이 바른 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식 좀뭐 훌륭한 선지식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이제 불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둘과의 관계 속에서 연유, 선지식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때그때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 발생한다. 예, 발기 그러잖아요. 일어난다 그러지 가르쳐 준다 그러지 않잖아요. 대선지식이 뭐 가르쳐 준다 이렇게 뭐 교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지 않았잖아요. 여기 인연이 원인인 뭐 이런 글자 있고 대선지식 있고 능이 일어난다 뭐 또 둘 다 바라에 일어난다 같은 말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한문을 왜 썼는지를 사람들이 이게 학습만 했기 때문에 이 심리나 의도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수행자로서 이 안목으로 이걸 보기 때문에 뭐 틀리든 맞든 간에 수행자라는 건 뭐겠어요? 수행자 안목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수행자라는 것은 행을 닦았다. 한문을 보면 행을 닦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무엇인가를 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학습한 사람은 애웠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애우고 기억하는 일만 했다는 거죠. 논리를 형성하고 잘 뭐 펼치고 뭐 그런 그러니까 이론 부분에 뭐 통달했다. 이론을 잘 정리했다. 이게 학습이고 수행자는 이론을 기억하고 외우고 이런 쪽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그 이론을 만약에 접했으면 그것을 진짜 그런지 도대체 저 말이 어떤 건지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게 수행자예요. 그러면은 이론은 본질을 다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실행을 해야 본질을 또 경험하니까. 그래서 이론 너머에 있는 정말로 본질을 경험하고 찾아낼 수 있는 게 이제 수행자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제가 이런 그 원문을 접하니까 여기서 도대체 개인 대선지식 능 발기 이런 해석이 선지식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선지식과 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구나, 발생하는구나. 그 발생하는 것을 그 순간 놓치지 말고 알아차림해서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아 가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느낀 거기 때문에 또 해석이 되는 거죠. 어쨌든 한문이 직역하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 직역한 거는 수준이 낮은 거고 의역해야 수준이 고차원적인 해석이고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선지식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발생한다는 거예요. 보러 3세의 모든 부처님과 12부 경전이 말하되 부처님이 말씀을 했던 무슨 뭐 경전에 말을 했던 현재 미래 뭐 과거세 어느 상황에서 부처님이 말했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거란 얘기예요. 사람의 성품 가운데 본래 스스로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하였다. 사람의 성품 가운데 본래 스스로 모두 갖춰져 있다고 부처님이 과거 부처님도 그랬고 현재 부처님도 그랬고 미래 부처님도 그랬다.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언하잖아요. 경전의 모든 경 12부 경전이라는 건 이제 모든 경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8만 대장경이라고 하겠죠. 8만 대장경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말을 믿어란 얘기예요. 우리는 안 믿는다는 얘기죠. 내 마음 안에 모든 내 성품 안에 모든 것이 본래 스스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 뭔 소리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을. 스스로 능히 성품을 깨닫지 못하면 이걸 믿어야 이 대전제를 믿어야 내 안에 모두 갖춰져 있어 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죠. 회광반조하게 되는 거고 자귀의하게 되는 거예요. 자귀의 이 믿음이 이 가르침을 믿어야 내 안에 정말 있어 하고 관심이
바깥으로만 갔다가 내 안으로 들어오죠. 나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능히 성품을 깨닫지 못한다면 반드시 선지식을 통해 스스로 돌이켜가지고 보지를 못하니까 그걸 불러일으키게 해주는 분이 선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선지식을 통해 배워라, 그게 아니라 선지식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해라, 그게 아니라 선지식을 통해 나타나는, 선지식을 통해 나타나는, 그랬잖아요. 반드시 선지식을 통해 보여지는, 볼시잖아요. 나타나는, 보여지는 도, 응? 도의 성품을 봐라. 도를 보고 견성하라. 성품을 보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식이 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선지식과의 관계 속에서 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선지식과 누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죠. 여러분, 이렇게 북이든 뭐 이렇게 종이든 뭐 북이라고 합시다. 북이 뭐가 뭐하고 이렇게 망치죠. 망치하고 딱 마주쳤을 때 이게 북소리가 나는 거죠. 쿵 하고 북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서로 마주쳤을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북이 무슨 소리를 갖고 있는지를 이 북은 스스로 모르잖아요. 음? 자기가 자기를 돌이켜서 잘 알아차림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리 갖고 있는지 모를 때는 바깥에서 외부에서 뭐가 이렇게 부딪혀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와서 쾅 부딪히면은 쿵 소리가 나거나 뭐 땡 소리가 나면 아 이거 나 쇠인가 보다, 나 종인가,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이걸 부딪혀 보지 않으면은 내가 쿵 소리가 나는지 북 소리가 나는지 종 소리가 나는지 뭐 꽹가리 소리가 나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깥에서 제2차 원인을 제공하는 것, 나에게 부딪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선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식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만 선지식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선지식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선지식은 나의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죠. 나의 시기심도 일어나게 하고, 뭐 분노도 일어나게 하고, 무의식에 내 깊이 잠재져 있던 어떤 트라우마도 막 일어나게 하고, 이러는 게 선지식이죠. 나의 성욕도 일어나게 하고, 뭐 나의 위선도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요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래요. 아니 나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뭐 선지식을 찾아왔는데, 스승을 찾아왔는데 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주로 많이 듣는 게 그런 피드백이었는데,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선지식이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역할인데, 좋은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도 일으키게 하는 게 선지식의 역할인데, 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당신은 사입이야. 악지식이야, 선지식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만 판단한다면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마음의 상처나 불편한 마음은 일단은 직면해야 되거든요. 직면을 언제 할 거예요? 직면을. 맨날 피해만 다닐 거예요? 사실 그 마음을 피하려고 선지식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의도 자체가 제대로 된 자기 도를 깨우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죠. 회피의 의도였죠. 회피에 하는데 선지식이 필요한 거죠. 근데 선지식은 이런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그 회피하려는 그 마음을 직면하게 해주려니까 어때요? 불편하게 만들어줘야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했다면 이제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 선지식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깨뜨리는 가르침이죠. 보통 선지식을 외부의 대상으로 전제하여 깨달음은 당연히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누가 나한테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깨달음이 내 기꾼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의 해능은 지속적으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렇다면 우리들은 선지식을 대하는 마음 자체를 재정립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새로운 게 나에게서 발생되지 않겠죠. 이제 원문에 개인 대선지식 능발기, 이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고요. 자신 안에 갖춰져 있기에 누군가에 의해 촉발되면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화된 상태에서 반하는 일을 통해 깨침은 일어나는 거다. 이게 내 안에 있는, 또는 내가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원리죠.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외부에서 조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게 나에게 결핍된 거는 외부에서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무의식에서. 깨침의 현상도 그 깨침의 원인이죠. 인이 나에게 없다면 그러니까 외부가 이제 선지시겠죠. 외부에서 연이 있어도 결코 발생할 수 없다. 그 선지식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을 지금 논증해 나가는 거예요. 선지식이 내 안에 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선지식의 종자가, 깨달음의 원인 종자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외부에 선지식이 있더라도 깨달음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선지식을 통해서 깨달은 것도 외부에서 찾은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찾아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집중하면서 선지식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선지식에 집중해서 선지식을 찾는다, 이 말이죠. 선지식은 단지 동기부여만 할 뿐이다. 만약 자신에게서 깨달은 자는 밖에서 선지식을 빌리지 않는 것과 같죠. 자신에게서 깨달은 자는, 자신에게서 깨달은 게 뭐예요? 돌이킴을 해야 되죠. 알아차림을 해야 되죠. 그런 자는 선지식을 밖에서 빌리지 않는 애, 빌리지. 여기서 한문에서 보면은 이게 부가 왜 선지식, 이 가가 가짜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빌리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다. 외부의 선지식은 가짜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외부의 선지식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 외부에서 선지식을 빌릴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자신에게서 깨달은 자는, 자신을 깨달은 자는, 또는 자신에게서 깨달은 자는 외부에서 당연히 선지식을 빌릴 필요가 없죠. 꾸어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취한다, 빌려온다 이러죠. 외부의 선지식을 구하는 그런 경우는 마치 밖의 선지식을 취하려 하는 것은 언설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밖에서 선지식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설해진 거, 이론으로서 바라는다. 뭘 바래? 뭐 해탈하길 바란다. 또는 여기 이제 해결한다. 이게 이제 이 해자가 뭐 해탈의 약자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이게 해결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고민은 어떤, 뭐 해탈도 고민이니까, 해탈 못하는 게 고민이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말로 설해진 거, 이론이죠. 이론은 이론일 뿐이죠. 썰일 뿐이잖아요. 그 썰로 뭐가 해결되는 게 있나요? 없지요. 해결되는 것은 실질적인 현상이죠.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있지 않다. 시처, 어느 공간에도 그런 경우, 어느 곳에도 그런 것은 없다 이거예요. 썰로다가 해결되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썰로다가 해결하려고 하죠. 그게 대표적인 문화가 SNS 문화예요. 정보 과잉 문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손바닥 안에서
어떤 정보를 취해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또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되잖아요. 쿠팡에다가 주문하면은 뭐 하루 이틀 안에 주문한 것이 물질이 탁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도 이미 웬만한 것이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은 물질화가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무의식에서는 생활 속에서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는 다 물질이 움직였는데 실제가 돈이 움직인 거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몸뚱이를 움직이고 최소한 머리를 쓰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런 것이 다 생략되고 그냥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해가지고 주문하니까 내가 필요한 물질이 왔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무의식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현대인들은 아주 그게 진실로 그게 상식으로 돼 있어요.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면 선지식은 즉시 해결된다. 자기 마음 안을 내부를 알아차리면 선지식은 즉시 해결된다. 바깥에서 구할 필요가 없죠. 빌릴 필요가 없어요. 만일 스스로 마음이 간사하여 미망한 생각에 전도되면 밖의 선지식이 있게 되는 경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간사한 마음이 간사한 게 뭘까요? 삿된 거잖아요. 이게 삿된 사자예요. 삿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합리화를 다 하는 게 삿된 거죠. 뭐 자기식대로 다 해석하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다 의미 부여하고 어, 뭐 진실도 없죠. 그런 자체가 삿대한 거죠. 그것이 이제 어, 간 그것이 이제 또 미망한 거고 여기 삿대고 마음이 삿대고 미망하고 어리석고 허망하고 그 생각이 전도돼 버렸죠. 뒤집어져 버린 거죠. 어, 밖에 선지식이 있게 된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으려 한다. 이렇게 외선지식 즉 유교수 이렇게 이 문장을 해석한 건데 일반적으로 저 문장을 다른 해설서하고는 제가 좀 다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미망하여 전도되면은 바깥의 선지식한테 즉시 가가지고 교수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해능선사가 계속 외부의 선지식에 집착돼 있는 마음을 경책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게 잘 안 맞잖아요. 어, 그렇죠? 뭐 하다 안 되면은 바깥의 선지식한테 가서 배워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습에 익숙한 사고에서 나오는 순진한 판단이에요. 바깥에서 배울 일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자기를 돌이키는 자등명하고 자귀의하고 사념처하고 모든 게 스스로 자기를 돌이키는 형태로 부처님도 초기 경전에 구체적인 수행법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선지식이 밖에 선지식이 있게 되어 가르침을 받으려 하는 그런 심리가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직자 심내 선지식 이 해석을 자기 마음 안의 선지식을 알아야 이렇게 자기 마음 안에 선지식을 알아야 그러니까 그 안에 선지식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밖의 선지식을 찾으려는 의도와 심리 상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선지식이라는 일정한 어떤 대상이 있고 그것을 찾으려는 그런 심리 그러니까 선지식을 구하는 거죠. 도를 구하는 거죠. 바깥에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리는 구하는 심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안에서 구하려고 하는 거나 바깥에서 구하려고 하는 거나 구하려는 그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려는 거라는 그 심리 바탕이 뭐예요? 나에게는 없다는 게 전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도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대승 사상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너가 부처다. 너 안에 뭐 부처가 있다.
또는 그 번뇌가 깨달음, 보리심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잖아요. 그 내가 선지식이고 내가 부처면은 내가 부처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부처가 돼야 돼 하면은 이제 부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한다는 자체가 이제 물리적인 의식의 상태의 설정을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는 없다 이게 전제됐을 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구하는 마음이 일단 없습니다.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다음은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을 하죠. 그럼 내 안에 부처가 있다고 했는 것이 완전히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부처, 내가 있는 거 가지고 뭘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부처를 활성화하는 무슨 일을 하겠죠. 물론 내 안에 부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도 있죠. 탐진치 삼독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는 없는 줄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탐진치 삼독에 휘말리고 그거를 쓰는 일만 하는 거죠. 근데 부처도 있어. 그러면은 있는 거 쓰는 심리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처 쓰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번뇌를 쓰는 일도 하다가 삼독십 쓰는 일도 할 때도 있고 부처 쓰는 일도 할 때도 있겠죠. 그럼 좋은 거 나쁜 거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를 같이 병행하면서 하겠죠. 그러면서 나는 계속 부정적인 걸 쓰는 게 좋겠어. 그런 사람은 이제 부처를 활성화시키는 건 안 하고 부정적인 것만 이제 탐진치 삼독심만 열심히 쓰겠죠. 그게 좋다고 느낀 사람은. 그런데 부처 마음 상태도 쓴 사람은 야, 이게 긍정적인 쪽으로 쓰는 게 훨씬 낫구나라고 해서 그쪽으로 활성하면은 이제는 부정적인 심리나 요소나 업장은 관심이 없어지고 긍정적인 심리나 요소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이 더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는 그쪽에 흡수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마음을 쓰라는 거죠. 여기에는 구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쓰는 마음이지, 활용하는 마음이지, 구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내 마음 안에 부처가 있대. 그럼 부처를 구해야지. 그러면 바깥에서 구하는 거나 안에서 구하는 거나 구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그 구한다는 심리가 일어난 자체가 뭐라고요? 없다라는 게 전제된 마음이라니까. 결핍된 마음이에요. 구한다는 건 결핍된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열애장 사상이나 불의 사상이나 대승 사상, 화엄 사상, 법화 사상 모든 게 다 그 결핍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된 법문이에요. 구하는 거가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그걸 제시해 준 게 아니고 이게 심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은 이걸 헤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깨달음이나 이것도 이제 심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수행을 하더라도 심리를 제대로 깨우치지 않은 사람은 구하게 돼 있어요. 자, 밖에서 선지식을 찾으려는 의도와 심리상으로는 차이가 없다. 제가 그 말 계속한 거고. 밖의 것을 구하지 않고 안에서 구하면 바른 깨달음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판단이다. 네. 그 얘기죠? 제가 설명한 걸 다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쓴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를 구하는 마음에 집착하면 즉시 도에서 벗어나게 된다. 도를 구하는 마음. 도를 구하는 마음. 그러면은 당연히 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이게 차이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밖에 있고 안에 차이가 소용이 없어요. 이미 전제가 나에게 도가 없다. 이게 전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식이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즉 눈은 모든 사물을 볼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눈은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건 당연한 거죠. 눈의 보는 기능에 임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눈이 열심히 잘 보고 있는 거를 경험하면 되는 거지. 자기 눈가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야. 나 정말 눈 있나 하고 이렇게 나는 눈으로 확인해야지 모든 게 나는 믿어. 그게 진실이야. 그런 사람은 자기 눈도 빼봐야지 이렇게.
자기 눈을 탁 빼가지고 이렇게 자기 눈으로 봐야죠. 이런 짓거리를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 뭐 거울에서 보고 이렇게 확인하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믿어? 거울에 비친 게 실상인가요? 거울 앞에 있는 그 실체가 실상이지. 눈을 보겠다고 눈을 빼는 즉시 눈에 보는 기능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이 보는 것을 경험하면 되죠. 내 눈 앞에 나무가 있구나. 내가 나무를 보고 있구나. 내 안에 나무라는 피사체가 이미지가 떠오르는구나. 그러면 이게 눈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지. 그거를 굳이 눈을 빼가지고 눈알을 보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식을 알아차림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제 여기 한문에 여기 요 식자를 알아차림이라는 것으로 제가 번역을 했다는 거죠. 알아차림의 작용으로 충분한 것이다. 자신 안에 선지식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내 안에 선지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알아차림의 현상이 이름 붙이자면 그게 선지식인 거죠. 이와 같은 해석이 되어야 다음 문장의 의미와 상통하게 된다. 즉 유교수 이 말이 서로 앞문장과 맞게 된다. 배울 것이 있어야 하고 가르침이 있어야 배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금강경에서도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설한 바 법이 없다 말하고 있어요. 설한 바 법이 없다. 부처님이 설한 법이 없는데 수불이야 너는 무슨 내가 전해줄 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법을 찾고 있지 않니? 지금 그런 금강경에서 반복된 가르침을 하고 있죠. 근데 수불이는 그 말을 못 알아차려요. 그 뜻을 못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말을 진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보리가. 수보리만 그러고 있나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계속 금강경을 읽는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요소가 그 안에 있지. 금강경에서 공을, 무아를 찾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금강경이 이해가 됐어. 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금강경의 뜻이 뭔지를 알겠어. 이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 얻은 바 법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연등 부처님이 부처님의 스승님이잖아요. 전생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스승한테도 얻은 바 법이 없으니 없는 걸 어떻게 전해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수보리는 법을 주세요, 법을 주세요 계속 그러고 있고 부처님이 법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수보리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못 돌이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못 돌이키고 있다. 너의 의식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못 돌이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은. 저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 해능선사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봐야 한다. 대상으로 작용했으면 이미 작용했으면 이렇게 의미를 써야 되네. 이미 작용했으면 그 대상에 머무는 일을 경각시키고 배제시키고자 합니다. 이미 작용하고 이미 작용한 배제시키고자 이게 떠야 되나 붙어야 되나 모르겠네. 그런 의식의 힘이 형성될 때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금강경의 첫 질문인 핵심 키워드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마음을 일으키되 그 마음에 머무르지 않게 마음을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그 항복이라는 거는 이제 구마라집이 중국인들의 정서에 맞게 항복이라고 한 거고, 원래 의미는 수행이에요. 수행. 마음을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거하고 뉘앙스가 좀 다르죠. 항복하니까 벌써 싸워야 되죠. 마음이 일어나도 머물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무의가 되며 해탈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 궁금하면 해보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